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9988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는 거예요. 소망이죠. 99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살면서도 팔팔하다라는 게 뭐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골골대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99세까지 백수를 누리면서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 바람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대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물론 힘든 의미도 담겨져 있겠죠. 오늘 그런데 그런 건강의 바람, 원하는 대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나만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아람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자죠.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돈도 많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백성들의 존경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것이 없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한센시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런 병이라기보다는 악성 피부질환, 고칠 수 없는 악성 피부질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온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다른 건 다 갖추었는데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왕 앞에도 나서기가 부끄러워요. 왜요? 몸이 피부질환 때문에 냄새가 나죠. 진물이 흐르죠.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죠. 사람들에게 나서는 것도 이제 부끄러워요. 맛있는 게 입에 들어오겠어요? 살맛 나지 않아요. 이처럼 나만의 인생에 이런 나병곧 악성 피부질환은 그의 온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큰 장애물이에요. 많은 것을 갖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의 몸이 힘드니까 나타나는 심리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와 짜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정말 아쉽고 다른 거 안 했으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분노할 이유는 아니에요. 아닌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 노하여 물러가며 그랬어요. 노하여. 그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한. 왜요? 마음이 불편해. 살맛 나지 않아. 누구라도 건드리면 퍽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이니까 분노하는 이런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치료 방법들 다 동원했겠죠.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아람에 있는 모든 용하다는 의사들, 치료를 잘한다는 사람들은 몽땅 불러다가 가진 방법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나만 왕의 입장에서도 이만한 사람이 없는데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 아람을 위해서 큰 승리를 거둬주는 아주 필요한 존재인데 악성 피부질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거나 끙끙대거나 나타나지도 않고 인상은 잔뜩 찌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치료해 주기를 원했지만 별무신통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실패했어요. 그렇게 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왕이 하사한 그런 것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몸에 있는 피부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기력감에 빠졌을까요? 전쟁터에 나가면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큰 소리 떵떵거렸는데 자기 몸에 있는 피부 질환 때문에 절절절절 매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만 인생에서 유일하게 문제는 뭐라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뿌리째 뽑힐 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간 이뤄놓은 명예와 권세와 재산 다 소용없어요. 이제 사내진미 각종 맛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여러 질병들, 전에는 그랬죠.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사는 것, 그건 꿈일 뿐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유병장수, 병이 있더라도 잘 관리하고 오래 살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한두 가지 연약한 부분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이런저런 아픈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전에는 잘 들어보지 못한 난치병, 희귀병도 많아요. 요즘 간혹 들리는 베세트병, 크론병, 이런 질병부터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 요즘은 치매와는 다르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끼치는, 근데 육체 질병이에요. 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요즘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명이 걸렸는데 대상포진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동기 목사인 은퇴한 대은교회 김도고 원로 목사는 말년에 그냥 대상포진 때문에 지금도 옷을 입는데 옷이 아파가지고, 스치는 게 아파가지고. 얼마나 건강관리 잘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늘 탁구 치고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건강관리 잘합니다. 덩치도 좋고요, 좋다는 거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대상포진 한번 걸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뭐 꼼짝을 못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옷을 못 갈아입는데요. 제대로 눕지도 못한대요. 참 듣지도 못한 여러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흔한 질병들이 뭐예요? 고혈압, 당뇨, 흔하죠.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협착증, 뭐 나열하려면 병 모든 과목들 다 달달달달달 나와야 될 만큼 수백 수천 가지의 질병이 있어요. 약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들 목회자들이 한 번씩 회의하느라고 모여가지고 식사할 때가 있죠. 식사를 마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컵들 다 당겨가지고 푸시럭푸시럭 꺼내가지고 약 몇 개씩 털어가지고 그래서 넣는 거예요. 다 그렇게 넣고 있어요. 참 현상 유지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육신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이처럼 질병이나 사고로 말미암는 인생의 질고는 인생의 가장 큰 짐이기도 해요. 생로병사라고 하죠. 태어나서 늙어지면서 뭐예요? 병. 늙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 들면서.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병. 질병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산다,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왜 건강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그 삶의 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건강의 중요성을 자주 말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건강의 주인은,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건강의 주인은 내가 아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건강이 상하는 일, 질병은 왜 왔을까요? 사실은 질병은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질병에 걸렸을까요? 아니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다음에 질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가 겪는 질병이 무조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나의 부주의함이나 관리 소홀 때문에 오는 것은 분명해요. 건강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택하신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가꾸면서 자신의 몸, 정신, 영혼을 잘 가꿀 수 있는 전인적인 존재로서 가장 기본적인 육신을 잘 가꿔야 정신의 건강도 이룰 수 있고, 정신의 건강의 바탕 위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면 정신의 건강도 무너지고요, 영적인 신앙적인 건강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나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나병이라 지칭되어지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질병은 무조건 죄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그런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며 신앙적으로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만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 가운데 어린 계집아이, 여종이죠. 자기 부인의 여종 삼았던 그 여자아이가 하루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모, 그러니까는 주인, 나만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님이 만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서 그분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터인데 알려주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뭘 알겠어요? 네, 이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만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해볼 거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간에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몸에 좋다는 걸 안 먹었겠어요? 바를 거 안 발랐겠어요? 무슨 치료 방법을 안 동원했겠어요? 다 소용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들어보자.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엘리사에게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듣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뭘까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방법이에요. 요단강 물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아니고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깨끗이 낫는다 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처음에는 분노하는, 그 몸이 괴로우니까 그 먼 길까지 왔는데 문에 나서지도 않고 마중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더러운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도 그의 부하들이 잘 권하여 설득하고 결국은 요단강물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어서 깨끗이 나음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질병이 다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의 기간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에 가르치시고 전투하시고 교육과 그 다음에 전도와 더불어서 치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치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과 육이 건강해야 되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도 잘 우리가 가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나음을 받게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 만들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들어서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치셔서 나를 징계하셔서 물론 때때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병을 주시기도 허락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욥처럼 악창이 나고 이런 질병에 걸리기도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 가운데 고쳐주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 곧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 전인적인 부분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아람의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자신의 많은 재물이나 권력도 소용이 없었던, 그래서 인생을 무너뜨릴 그런 중요한 질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건강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관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몸이 건강하겠다? 그게 복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건강 회복은 없습니다. 좋은 거 많이 먹으면요, 아니 오히려 이 시대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는요 아침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어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요즘은 어떨까요? 평안하셨어요? 별거 없으세요? 왜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악화가 반드시 징계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죄 때문에 부주의하거나
건강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건강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자책감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내가 참 부주의해서 부족해서 그랬구나, 회개하면 돼요.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이 있으시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들 다 구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려놓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연약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전적으로 맡기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어지면 고쳐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말대로 나아만은 처음에는 분노하였지만 부하들이 권하여서 요단강에 내려갔어요. 14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갔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이런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이에요. 이해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가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회복되어 깨끗하다, 이전처럼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건강해진 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나아만은 적어도 30대 이상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더 좋아졌다는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피부, 더 좋은 건강 상태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곧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회복되었다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습니다. 건강 회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의지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히스기야 왕도 유다의 13대 왕으로서 그가 개혁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동창으로 추정되어지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곧 죽으리라 말을 들어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죠. 그가 참 마음 아프고 그래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목숨 살려달라고. 그가 즉시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살리라.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치료해 주시고요. 이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이나 연약함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난치병, 시기병은 치료약이 없을 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왜 난치병인지 아세요? 치료약이 없으니까 난치병이에요. 왜 시기병인지 아세요? 치료약이 없으니까 시기병이에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원인을 모르는 질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 뭐예요? 치료의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나만이 이런 가장 즐거운 문제의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물론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먼저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제가 뭐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요? 물론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많은 이런 접하는 질병이나 유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진단이나 치료, 병원 선택 혹은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라면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중보와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영적 지도자인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말대로 행하여 나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질고도 무엇보다 먼저 담임 목사, 담임 교육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육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와 다 연관된다고 했잖아요. 담임 목사는 영적인 리더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나머지 정신적인 부분이나 또 육신의 건강 또한 함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 일반 은총인 의학교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어떤 아주 과도한 집단에서는 어떻게 믿음 없이 세상 의술을 동원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소리예요. 고대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은혜에만 의지했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많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치료 방법이나 또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잘 활용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좋은 병원을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치료를 만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예요.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담임 목사를 만나고 교육자와 함께 상담한 다음에 적절한 그런 병원 의사를 선택해서 그래서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치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병행할 것은 뭐라고요?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치료의 방법도 활용해야죠. 우리 교회는 제가 국제 암한우 복지선교회 이사입니다. 대구 행복지회 이사하는데 이 암한우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셨던 김종찬 목사가 암을 앓은 다음에 이것을 돌보는 사역을 하다 커져서 전국적으로 커졌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런 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병원이 진단을 잘하는지 어떤 분야나 전문가들이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연결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진단을 잘하는 병원, 진단을 잘해야 치료까지 잘 되잖아요. 진단, 그 다음에 치료를 잘하는, 지금은요 암, 일반적인 암 지금 진단을 받아도 경북대병원이나 이런 이쪽 지역은요 빨라야 6월달이에요. 넉 달, 5달, 6개월 기다리는 거 보통이에요. 수도권은 8월달 이후라고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이 암한우 복지선교 이사에 참석해서 김종찬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기다리다 죽는다고. 왜요? 그만큼 암한우가 많아가지고 다 수술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암에 안 걸려야죠. 건강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혹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암이 발병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론 기도해서 해야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좋은 방향들, 또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양병원 경산에 좋은 시설을 갖춘 그런 요양병원과도 이제 협약식을 맺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그곳에서 이제 치료만 치료하는 병원에서 그 외의 요양은 일반 요양병원에서 할 수 있는 체제도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얘기하십시오. 빨리 얘기할수록 좋아요. 빨리 발견하고 빨리 할수록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빨리 발견되어졌어요. 빨리 발견되니까 간단한 시술로 끝났어요. 강구영 교수라고 서문교회 여전도사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목사님 정말 빨리 발견되었어요. 빨리 발견되니까 간단하게 끝나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는 건강이 회복되었죠. 그렇죠. 나병이 질병 나았어요. 이후에 뒤에 부분에 나오지만 왕의 은총이 회복되어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도 이곳에 있는 것들을 흙을 가져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9월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육신이 치료되어지니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이전에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권력도 누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건강을 원하세요. 또 연약할 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치유함 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